오늘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역대하 25장 말씀은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어떤 왕인지에 대하여 아마샤의 업적을 함께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화를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이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에게 들려주는 토끼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토끼의 지혜에 대한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동물의 왕국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자세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교훈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자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야기 속의 토끼는 너무나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이 지혜로운 동물 토끼가 산속에서 깡총깡총 뛰어다니며 옹달샘에서 물을 마시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글쎄 호랑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토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겠죠. 다리는 부들부들부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냥 딱 멈춰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려서부터 해주시던 어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번쩍 차리면 살아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씀이 떠오르자 토끼의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제 토끼는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하여 호랑이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리석은 동물 같으니라고 감히 산속의 왕 토끼님을 못 알아보고 인사도 안 하고 이 버릇없는 놈아 하면서 호랑이를 꾸짖기 시작한 것이죠. 너 도망 안 가니? 내가 누구인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호랑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호랑둥절 이랬겠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토끼 아니야? 이랬을 겁니다. 내가 전설 속에 듣던 토끼가 용궁에 간 빼놓고 왔다던데 그 토끼가 바로 너니? 하면서 이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 논쟁 가운데 토끼는 자신이 산속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함께 산속을 돌아다녀 보기로 결국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너무 덩치가 작으니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타서 함께 산속 곳곳을 돌아다녀 보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호랑이는 그럴싸한 제안을 듣고 함께 산속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만난 동물이 바로 늑대였습니다. 호랑이만 없었으면 이 늑대는 그래도 산속에 거의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용맹한 사냥을 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끼 앞에 호랑이 눈에는 토끼 앞에 이 늑대도 도망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어찌된 일이지? 하면서 또 엉금엉금 돌아다니는데 멧돼지가 토끼를 만나자 멧돼지도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쟤도 나름대로 싸움을 꽤 하는 애인데 왜 저러지? 하면서 여우를 만났는데 여우는 저 멀리서 보자마자 이렇게 도망가 버린 것이죠. 아니 토끼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였나? 하면서 호랑이가 계속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호랑이는 토끼에게 만나는 동물들이 다 자기를 보고 도망간다라는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에 호랑이는 토끼를 형님으로 모시며 당신이 진정한 산속의 왕입니다. 제가 몰라 뵀군요 하면서 토끼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호지세라는 속담이 있죠. 호랑이 등에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속담을 기인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호랑이 등에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힐 것이기에 호랑이 등에 탔으면 그냥 끝까지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토끼가 어떠한 맹수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토끼 자신이 정말로 용맹해서일까요? 그 지혜가 천하의 어떠한 존재보다 뛰어나서일까요? 아니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어서 산속에서는 그렇게 호랑이로 인해서 토끼가 무서워 보였던 것일까요? 당연히 호랑이 때문에 호랑이 등에 올라탄 토끼가 무서워 보였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속편이 있습니다.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토끼가 이제 호랑이는 다 이제 세뇌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내가 호랑이 등에 내려와도 나를 잡아먹지 않을 정도로 세뇌가 되었으니 너무 토끼의 삶이 무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등 위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등에 내려와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산속 곳곳을 가끔씩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늑대를 만났습니다. 늑대 입장에서는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토끼에게 이 얄미운 토끼 너 정말 잘 만났다. 오늘은 내가 너를 한 입에 덥석 삼켜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제를 모르던 토끼는 오호 감히 하면서 또 호랑이에게 약간 사기를 쳤던 것처럼 지혜를 발휘하려고 하다가 늑대에게 한 입에 잡아먹히는 것으로 이 속편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에 대해 또 기호지세라는 속담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라면 두 번째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만에 대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교만은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일까요?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여러 차례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성과로 말미암아 승진을 하게 되었을 때, 또 재테크를 했는데 수익이 너무나 높았을 때, 자식 농사를 지었는데 자식들이 너무나 뛰어나게 잘 자라주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인함이다 라고 자만하며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매달 이제 생활비를 다 쓰고 나면 이제 통장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제 잔액이 남게 되는데 그것이 저의 용돈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저의 용돈이라고 말하지 않으나 저는 그것을 용돈으로 쓰고 있는데 10만 원 정도가 이제 통장에 남으면 사람이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며 커피 한 잔도 아껴 사 먹고 뭐 필요한 것이 있어도 이렇게 최저가 찾아보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돈을 아끼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통장에 한 20만 원, 어쩔 때는 정말 30만 원 이 정도 남으면 이렇게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쫙 펴집니다. 사람이 달라 보이죠? 갑자기. 그리고 나서 필요 없는 것들도 갑자기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뭐가 필요하지? 1년에 제가 집에서 배달 음식을 한 2번 정도 시켜 먹는데 그때가 바로 통장에 30만 원 정도가 남았을 때입니다. 시켜 먹지 않는 것도 시켜 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무언가를 더 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듭니다. 사람은 이렇게 단돈 10만 원에도 교만해지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누가 여기서 맞아요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또 오늘 본문의 아마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는 유다 왕 중에 수많은 업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본래 굳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는지 오늘 본문에 앞선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는 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지만 그의 마음의 내면과 그 동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자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아마샤를 택하여 주시고 왕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의 부족한 믿음을 권고해 주셔서 적은 군대로도 적군의 큰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업적은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하나님의 등 위에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믿음도 들어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제 아마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했음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자만이 그를 망가뜨리고 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라는 속담을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올챙이 시절을 사람들은 정말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자신도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기가 싫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개구리가 나는 개구리다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나는 만물의 영장, 사람 정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죠.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넘어선 교만의 문제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북왕국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고도 적은 인원 유다의 군대만으로도 에돔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돌리게 된 것이죠. 사람이 어쩌다 한번 우쭐할 수 있습니다. 적은 수로 큰 승리를 이루었으니 전쟁의 공로를 한 번쯤은 돌려볼 만합니다. 그러나 전리품으로 얻은 세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게 경배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사람 정도 되는 개구리야 라고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앞서 읽은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상기하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등 위에 올라탄 자들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인정한다라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높여야 되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거저받은 구원으로 인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구원은 태도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 구원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의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냐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 나아가 직분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의 공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등 위에 태워주셔서 이 부족하고 못난 자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그들이 교만에 빠졌을 때, 죄악에 빠졌을 때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종종 말씀과
또 사람을 보내시거나 또 마지막으로 종종 재앙을 보내시기도 하여 그들을 교만과 죄악 가운데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때때로 가장 힘든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돌아볼 때 늘 긴장하고 부담을 가져야 되는 이 강단 사역도 정말 힘든 사역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따금씩 성도의 잘못을 찾아가 책망하고 권면해야 되는 상황이 못지않게 너무나 힘든 사역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외면하고도 싶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사역이 7일을 감당하고 있기에 포함하고 있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렵게 찾아가 정중히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열의 9은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를 즉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겸손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기보다 목회자를 향하여서도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겠어요. 우리 제자반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2과의 위선과 행위 다 들으셨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핑계로 죄를 가리우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부분으로 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왜 도대체 교회에서까지 이래요? 이러시면 교회 안 나갑니다라는 협박까지도 합니다. 목회자에게 앞서 저 역시 동일한 죄인이기에 그러한 태도가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죄가 죄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러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요? 지적받기 싫은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책망이 기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책망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 또 찾아가 가끔씩 무겁게라도 권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체, 주 안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이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때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 이따금씩 개인의 심판과 같은 권면, 책망을 통해 재앙을 통해 찾아올지라도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책망이 약이 되어 속히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 책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는 책망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10절은 말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수없이 권면을 들을 것을, 교만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지만 아마샤는 하나님의 책망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상숭배를 저지르고도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중간에 끊고 이제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까지 협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아마샤를 향해 선고되기 시작한 것이죠. 선지자가 떠난 후 아마샤는 더욱더 기고만장해집니다. 에돔과의 전쟁 직전에 돌려보냈던 10만 용병들이 돌아가는 길에 유다 변두리 지역을 침략한 문제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이에 북왕국 요아스 왕은 우화 형식으로, 오늘 우화가 많이 나오네요. 우화 형식으로 아마샤에게 답변을 줍니다. 이 우화는 이렇습니다.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사돈 맺을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누구죠? 가시나무는 너무 빈약하죠? 줄기밖에 없죠? 이 가시나무는 아주 빈약한 아마샤를 상징합니다. 백향목, 든든하죠? 건축재료인데 백향목은 누구를 상징하죠? 북왕국의 요아스를 상징합니다. 이 아들과 이 딸을 결혼시켜서 함께 어떻게든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들짐승들이, 이 들짐승들은 이 10만 용병들을 의미합니다. 돌아가던 이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소리를 듣고 가시나무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요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요약하면 저리 가. 너 방에 그냥 있어. 조용히 얌전히 그냥 거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마샤의 교만을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출정한 아마샤는 이스라엘 군대에 가시나무 짓밟힘 당하듯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마샤에게 간섭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마샤를 간섭하시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간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간섭의 이유는 앞서 찾아봤던 구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그 끊임없는 사랑의 간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속히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계속 고집을 부리며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 번 간섭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내 돌이키지 않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라라며 그를 내버려 두시죠. 간섭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이 유다에게는 자유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자유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살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간섭을 무시한 결과 패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를 내버려 두시며 교만한 자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냥 두신다.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그렇게 잠언 18장 12절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마샤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결과 전쟁의 패망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은 다 뺏겨버리고 백성들도 볼모로 끌려가 빼앗기는 완전한 패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마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암살자를 보내서 그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로 비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사랑의 간섭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때, 또 우리의 주변의 리더들을 통해, 영적인 선배들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권면해 주실 때, 또 때로는 정말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다가오므로, 시험이 다가오므로 낭만과 좌절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렇게라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 겸손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가져다주는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 스스로 발버둥 쳐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남 앞에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시대이며,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내야 되는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유능하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라고 우리를 평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겸손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겸손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물론 인간적인 겸손을 겸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이 길이 내 길인 것 같지 않아도 갈 수 있어야 되며, 기고만장할 때에도 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등 위에 엎혀 달려가는 그러한 기호지세의 형국일지라도 하나님이 멈추어 내리라라고 하면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공교롭게 오늘 우리 진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에게 정말 없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은사냐면 찬양의 은사입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은 진원들이 제가 다음 주부터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사람씩 자원자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데, 오늘 또 교육자 수련회 기간을 맞이하여서 또 혼자서 예배 인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너무나 하기 싫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무엇일까? 찬양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음악적인 은사가 재능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찬양을 부르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족하다 여기신다라면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고집도, 그러한 나의 생각도 우리의 직분의 자리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의 자리에, 간사의 자리에, 목자의 자리에, 또 리더의 자리에, 각종 준비팀의 자리에, 행사의 자리에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심도 있지만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영국의 BBC 방송에 텔레토비라는 방송을 아시나요? 재미나게 놀다가 마지막쯤에 이제 그만하면 재미나게 놀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등에 업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면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내려와 다시 겸손히 우리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겠죠. 자신을 내세웠던 아마샤는 교만이 패망을 낳는 결과를 보였지만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낮추사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겸손은 십자가 영광이라는 존귀한 승리를 얻게 되었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아련한 자존심까지도 고집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주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이 비록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내어버리고 오직 겸손을 통해 순종의 삶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지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존귀한 영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